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의 삶이 순탄한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요, 시련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날씨가 맑으면 좋겠죠. 매일 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 대해서 살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매일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서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고 만나게 되죠. 그 상황들 가운데는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평탄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여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쁘고 즐겁고 평탄한 길도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인생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삶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내야 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들쭉날쭉한 그 변화무쌍한 그 날씨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환경도 우리의 마음대로 조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조율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그러므로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감당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처음 맞이한 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 어디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했습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했어요.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물이 없어서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마시게 한 사건이 바로 앞 사건에 있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을 맞이한 그때에 누가 치고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여서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과 형제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와서 시내산에 있는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면서 유랑하던 그 유목민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형제인 그 이스라엘 족속이 어렵고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도와야 되는데 치고 들어왔다,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왜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했는가 하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영토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두려운 나머지 공격을 했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그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약할 때에 어디를 짓다는 겁니까? 그 긴 행렬 가운데 뒤쳐져서 약하여서 뒤쳐져 있는 그 후미를 기습 공격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말렉 족속이. 이 형제족 민족이나 마찬가지인 그 이스라엘 족속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뜻하지 않은 그 어려움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뭔가 하면 이 아말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출애굽할 때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권능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 여정에서 지금 아말렉이 치고 들어왔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혼자서 얼마든지 그냥 아말렉을 애국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멸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손과 여호수아의 손을 사용해서 친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직접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르비딤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치고 들어온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의 광야 여정을 감당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전쟁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얘들아, 전쟁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상황에서 이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의 광야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가 이 전쟁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가 전쟁은 내가 주관한다.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게 되면 삶이 전쟁인데 삶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지게 하시는 이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이도 내가 이기게 하는 거고 지게 하는 것도 내가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삶의 전쟁에서 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서 싸우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싸움,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직접 아말렉과 싸워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모세의 손과 여호수아의 손을 사용해서 이 아말렉과 직접 싸우게 했을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쟁의 승과 패를 좌우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다? 너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승과 패는 내가 주관한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나요, 지게 하는 것도 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싸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서 싸우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편에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을까? 아말렉 편에 서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예,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언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항상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중요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까? 모세는 마음속으로는 결코 그 손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에서 손을 내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는 거 어떡합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들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짤막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되매? 피곤하매 그랬어요. 단순히 모세의 팔은 단순하게 그 팔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쟁을 승리케 할 수도 있고 패하게도 할 수 있는,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손이 올라갔던 손이 왜 내려왔다는 거예요? 피곤함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마음은 올리고 싶었지만 손이 피곤함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마음이 어쨌든 간에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에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지칠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손은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손은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싸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일에 지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뭐예요? 오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뭡니까? 뭘 했어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연약한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일을 아론과 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목격할 수 있는데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모세의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지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손을 들어 올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뭐 했다는 겁니까? 돌을 쌓아놓고 모세 앉혀놓고 양쪽에서 지팡이든 한 손과 지팡이가 없는 한 손을 양쪽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모세는 전쟁의 승패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싸워야 되는데 승패를 갈려야 되는데 그 전쟁의 승패와 관련해서 모세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과 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두 번째, 모세가 명확하게 안 것은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모세는 이 두 번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당시 아말렉이 더 힘이 셌겠어요? 이스라엘이 더 힘이 셌겠어요? 아말렉은 잘 준비된 군대겠죠. 이스라엘은 막 나와서 광야 여정길 걸어가는데 뭐 군대라고 모세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웠지만 제대로 준비된 갖추어진 군대겠습니까? 그러나 아말렉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분명한 믿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한 가지 모세가 더 분명하게 알았던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러나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는 혼자 기도하는 일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한 후에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세가 안 것이 뭡니까? 혼자 올라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함께 데려갔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자신이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울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아말렉의 갑작스런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뜻밖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밖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나도 기도할 수 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실 같아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누구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하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이긴다니까. 왜 이길까요? 오늘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성과 패를 누가 주관하는지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옆 사람 격려와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집니다. 져요. 기도 안 하면 진다니까요.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모세처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일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의 그 기도의 제목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아론과 훌처럼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력자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은혜이고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되 나도 이기고 기도하는 동력자도 이기고 함께 이기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고요. 둘째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모세라고 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세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끌고 가야 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주어진 위치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모세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의 힘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항상 문제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만들어 놨잖아요. 좀 더 오래 좀 교회 좀 머물러서 서로 교제하시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라고, 쉬면서 서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힐링하시라고. 저렇게 또 공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기도의 동력자로 역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름을 지었는데 15절을 보면 모세는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지었다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니시. 자, 뒤에 힘을 줘야 돼. 뒤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니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승리와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승리와 능력의 깃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깃발이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제단의 이름을 지은 것이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꽂고 능력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없기는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승리와 능력의 깃발이 되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승리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깃발이 계속 꽂히는데 어떤 깃발이 꽂혀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계속 세워지고 꽂히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삶의 여정 아닙니까? 때로는 평탄한 길, 때로는 꽃길, 평안한 길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날씨를 조율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우리가 조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싸워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연약하여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종력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 주님 세움 물으시고 말씀 기억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